처음에 세워진 교회를 다 초대교회 그래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공동체를 편의상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그럽니다. 초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후에 세워진 교회는 다 초대교회. 그러나 편의상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공동체를 의미한다. 1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굉장한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예.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요.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은사들이 완전히 예루살렘 시를 다 강타해버렸어요. 전혀 이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일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로마 정부의 박해가 시작이 됐고요. 유대교인들, 특별히 유대교의 본부, 유대교인들이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그 중심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로 갑니다. 12장 1절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중심 인물에 누가 있었나? 12장 1절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베드로도 잡고 요한도 칼로 죽이고 밑에 쭉 내려가면 굉장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0절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함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쓴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전하에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0절에서 초대교회 핍박과 박해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헤롯이 누구냐? 이 사람은 아그리빠 1세입니다. 써놓으세요. 헤롯 옆에다가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그 먼저 된 사람을 1세, 2세, 3세 이렇게 하는데 이 헤롯이 누구냐? 바로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정책을 썼냐? 친로마 정책을 썼어요. 친로마 정책. 그리고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1세 헤로드 왕의 정책은 로마 정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를 않아요. 뭐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해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헤롯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친로마 정책을 쓴 왕이었다. 친유대교 정책을 쓴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로마 정부하고 유대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로마 황제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게 로마 정부가 이게 되는 일이 없다. 로마 정부는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헤롯은 로마 정부가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박해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아그리빠 1세 헤롯 왕은요 친유대교적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싫어해요? 기독교를 싫어하죠. 기독교를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제일 많이 한 것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 나오잖아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무교절에 지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거예요. 많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는요 이 헤롯을 아주 영웅으로 생각해요. 영웅.
예, 헤롯이 답이다 이거예요. 유대인들도 헤롯을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거기 보세요. 어느 정도 영웅 취급을 했는가. 21절 21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그러는 얼마나 로마 정부로부터 큰 후원을 받고 유대 사회에서도 뭐 유대인들이 안 해도 돼요. 네. 뭐 헤롯이 군사력을 동원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다 가로막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박해하니까, 그러니까 뭐 로마 정부나 유대교에서는 뭐 헤롯이 답이죠. 영웅이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뭐라 그래요? 신적인 존재라요. 이 사람이 아니라요. 헤롯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 정부나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인물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next stage를 보죠. 그 다음 보세요. 23 시작. 헤롯이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밀어주죠.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죠. 의기양양한 거. 의기양양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이게 헤롯은 사람이 아니야. 헤롯은 신의 아들이야. 헤롯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헤롯은 굉장한 권력과 그리고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굉장한 후원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헤롯을 쳤어요. 그러니까 뭐에 먹어 죽었어요? 벌레 먹어 죽어요. 벌레. 그러니까 그의 그 엄청났던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갔던 그의 영광도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의 생명도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로마 정부가 헤롯을 그렇게 대안이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이 유대교인들이 헤롯을 대안이라고 생각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모든 로마 정부의 대안도 다 끝이 났어요. 유대교인들의 그 대안도 다 끝이 났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라.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헤롯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별일을 다 해도요. 24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여기다 줄보세요. 더 하더라. 네, increase more and more strongly 강하게 날마다 day by day 날마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요.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헤롯 때문에 기독교가 망한 것 같아요. 교회가 망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확 뒤집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는요 항상 양면이 있어요. 양면, two side. 이쪽, 이쪽. 항상 이쪽, 저쪽이 있습니다. 한쪽을 보면 지금 교회는 망해야 돼요. 야고보도 순교당했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망해야 되는데 또 한쪽에 보니까 오히려 헤롯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교회가 더 부흥되는 거예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요. 한 면만 보면 박해, 핍박, 실수, 슬픔, 고통, 고난, 실패 이런 거죠. 한 면에 보면
그거가 상관없어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힘있게 증거가 되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동시에. 한쪽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이 지금 의기양양하게 있다가 죽임을 당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말씀이 더 힘있게 증거되고, 이게 역사의 양면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인생을 봐도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의 공동체를 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그리고 38장을 뛰어넘어서 39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38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꿈을 꾸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항상 보면 사람들의 시기의 대상이 돼요.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막 욕도 하고요. 언어폭력도 쓰고요.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잖아요. 형들 때문에 팔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렸잖아요.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가정에서 누명을 쓴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한면을 보면 참 요셉의 인생은요, 어려서부터 참 뭐라 그러죠? 기구하다 그러나요? 인생이 기구의 한면을 보면. 그런데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17세에 자기 고향을 떠났거든요. 30살에, 30살에. 30살에 애굽에서 총리가 돼요. 아멘.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여러 어른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언어도 다 뺏겼어요. 문화도 뺏겼어요. 신앙의 자유도 뺏겼어요. 거기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우리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좀 똑똑하고 잘생기고 앞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뽑아라. 그래가지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라. 언어 교육도 시키고 신앙 교육도 시켜서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왕이 섬기는 신을 숭배하도록 해라.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에? 잘못하면 거기서 죽고 사는 게 거기서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2장에 가보면 다니엘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러더니 2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남의 나라에서 2인자가 돼요. 총리가 돼요. 한 면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도 다니엘의 인생도 초대교회도 완전히 실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위기입니다. 근데 한 면에서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힘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관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관점이 잘못되면요, 여러분 이 세상 못 이겨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흔들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정말 저분이 믿음이 있었던 거야?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안수집사인데 아니 저분이 저렇게 흔들린단 말이야?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나,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분의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나 분명히 신앙의 중심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힘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바라볼 때는 실패요, 실수요, 질병에 걸렸어요. 네, 참 참담하죠, 슬프죠. 그러나 다른 면에서 하나님은 이것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그분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관점을 바꿔야 돼. 관점. 우리가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평생 예수 믿어도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방향성.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으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또 휘둘리고,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또 여기에 휘둘리고,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 쪽으로 향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래요? 예수를 바라보래요. 예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꾸준히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낙원의 인생인데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파요. 육신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걱정거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고 그런 거지, 나름대로 가정마다 심령마다 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엄청나게 세차게 틀림없이 그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점을 봐야 돼요. 관점. 이게 관점이 잘못되면요, 우리 이게 참 신앙생활이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왔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려.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아픈 사람 어디 있나요? 뭐 자녀가 문제든 남편이 문제든 아내가 문제든 돈이 없든 뭐가 없든 우리는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지는 않아요.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이 세상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더 나빠집니다. 점점 기후변화, 전염병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힘들어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면에서 그냥 계속해서 힘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돼요. 신앙적 안목으로 쫙 바라보는. 그러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포항의 그 김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게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그 14시간 동안 그거 에어팟 계속해서 그거 붙으면 너무 죽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평상시에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기도 훈련도 평상시에 해놔야 돼. 찬양하는 훈련도 평상시에 해놔야 돼.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 김 집사님도 물쪽 보이지도 않지만 물쪽만 바라고 있으면 아마 그분도 절망해서 그거 놔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니까 14시간을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 훈련을, 믿음은 결국 시선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거기 보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공권력을 이용하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그 권세를 이용해서 초대교회를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핍박해도 위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을 치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통치자세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로마 정부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안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실수인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고. 네. 그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우리가 447장 찬송가도 있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그 찬송도 있잖아요. CCM 중에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뭐 하지 않으세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지금 보기에는 실망인 것 같고, 지금 보기에는 실수인 것 같고, 지금 보기에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그분의 일을 실수 없이 해나가는 겁니다. 아멘. 저는 가끔 헤롯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고 헤롯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통치자이신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예 헤롯을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염려와 인간적인 걱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흰남노 같은 이런, 흰남노 맞아요? 이 흰남노 같은 이런 태풍도 그냥 비껴가게 하시는 분이신데, 응?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반드시 그분이 계획하신 것은 누가 어떤 방해, 박해, 아무리 뭐 별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이뤄가요. 아멘.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병도 들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뭐 난감한 상황도 있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타나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좌우우면하면 우리는 믿음의 신앙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다 동그라미입니다. 이게 다 독립된절입니다. 이 동그라미가 있다는 것은 이게 이어진 게 아니고 따로 독립된다. 그 말, 독립됐다. 20절에 동그라미가 있고, 24절에 동그라미가 있고, 25절에 동그라미. 이게 독립된 절이에요. 그럼 이 독립된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25.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니라. 이렇게 보면 이제 12장에 보면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죽었어요. 베드로는 뭐 했죠? 그때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됐어요. 네, 그때까지.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름을 받긴 했어요. 근데 아직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죽었죠. 네, 순교당했죠. 베드로 감옥 갇혔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없네, 사람이. 아직 사울이 일을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사역을 시작 안 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12장 25절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도 나오고요. 마가 요한도 나와요. 그게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 거기다 써놓으세요. 25절 옆에다가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고 교회가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를 망할 거야. 천만의 말씀. 저 사람이 없으면 한국교회는 무너질 거야. 천만의 말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 순교하고 거기까지 끝이에요. 베드로 물론 그 이후에 잠깐 나왔다가 이제 순교당 없어요. 베드로 감옥에 갇혔어요. 사울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잠자는가? 그러면 초대교회가 손을 다 놓고 그러고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벌써 사람들을 다 벌써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자리에 탁탁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이게 조금도 빈틈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 우리는요, 네.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같은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네. 하루가 지루합니까? 아휴,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지?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뭐하고 지내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벌써 사람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또 다른 것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그 다음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그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실수 없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은 연속성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1초의 오차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